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분은 참으로 유명인이었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난 곳이라면 두 팔, 두 다리 다 걷어붙이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달려오는 이것을 주저하지 않습니까? 기적이 나타났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새 생명의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내어 쫓기며 그리고 배고픈 자들의 배가 불리어지고 그리고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이 나타나며 귀한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 하나만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배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시여, 제 아들이, 제 자녀가 귀신에 들려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제 어머니가 그리고 제 오라버니가 지금 큰 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가지만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그 일에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떤 일이었습니까? 사람들이 하기를 원하는 것. 그렇지만 자신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것.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없는 한계적인 상황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그 무엇을 해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에서 점점 멀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붙들고 있는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배가 고픈 가운데서 어린아이는 무엇을 찾죠? 음식을 찾습니다. 우유를 찾아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배가 불리어지게 되면 다시 쿨쿨 잠에 빠지게 됩니다. 배고픈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배를 좀 채워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다른 메시지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의 생활에만 몰두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왜 이 은혜를 주셨지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지 아니한 채 그저 됐다. 이러면 만족한다.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문제와 어려움과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은요, 주님께서 왜 이런 부분을 주셨을까? 그리고 주님은 과거에 내가 기도했을 때 왜 응답을 주셨었지? 나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이고 진실되고 깊은 고민과 사색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은혜의 진 의미를 바로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님은 우리들과 늘 함께하기 원하시죠.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참 떡이시며 참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이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도다. 그 가운데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만 봤으니까 그분께서 하신 기적을 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의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보기만 했나요? 경험했어요? 배도 불렸어요? 느낍니다. 야, 이거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하실 수가 있지? 이 나라도 이 정치인들도 우리에게 이러한 배부름과 이런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 그들은 느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하시는 평가는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들의 배를 왜 배불리셨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은 그토록 배고픔의 문제 그리고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서 영원한 자유와 해결책과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들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문제 해결자시며 구원자시며 능력자이시다. 우리 주님은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배부름의 연속선상에서 끊임없이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이 일에 실패합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바로 알려주시기 위해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서는요, 만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만나 사건, 예수 그리스도 광야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40년 동안 이 귀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양식을 주셨던 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너희들에게 주시는 이 떡,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 다음날 것도 이렇게 거두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그날의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백성들이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이 일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 먹을거리를 주셨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메마른 곳이에요. 건조한 것입니다. 비가 잘 내리지 아니하는 곳입니다. 어떤 생명의 가능성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곳입니다. 생명의 어떤 물줄기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세상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세상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안전을 줄 수 있을까요?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아무것도 어떤 희망과 소망도 줄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세상은 할 수 없지만, 환경은 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이 놀라우신 기적. 세상은 말을 하죠.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거 줄 수 있어. 너희들 그렇게 자유를 원하잖아.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뛰어난 괄목할 만한 어떤 문명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어떤 특별함 있지 않습니까? 세상만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들에게 뭘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날 따라와야 돼. 근데 사실 세상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광야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할 수 없어요. 환경이라는 요소 하나만 싹 빼내면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못 줍니다. 줄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버리고 세상이 주는 그 쾌락과 즐거움만 따라서 가라. 세상이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는 그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 봐. 너희들 진짜 끝내주는 사람 될 수 있어. 근데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정말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무엇을 우리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양식과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줄 수 없지만 그분만 주실 수 있는 그 약속의 은혜들, 한번 선택하신 자들을 향한 놀라우신 그분의 비전과 역사하심, 그분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가운데 청담동 주식부자 있지 않습니까? 2012년부터 증권, 케이블 방송, 엠넷, 음악의 신, 채널A, 풍문으로 들어서 등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진행해서 자신이 이 주식으로 돈을 번 노하우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연예인들의 어떤 재테크 방식들을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였던 이희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마치 자수성가의 아이콘으로 포장되며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그리고 자신만 따라오면 세상이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에서 괄목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주문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사기였어요. 어떤 비상장 주식을 헐값에 사놓고 이것이 오를 거라고 허위 정보를 퍼뜨려서 어떤 주식이 오르게 되면 되팔아 차익을 남기게 되고, 결국은 이 사람에게 투자를 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점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투자를 했던지 6개월 동안 24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그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징역 5년, 그리고 벌금 200억, 추징금 130억의 선고를 받잖아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근저당에 잡혀 있었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자랑하였던 수많은 슈퍼카, 엄청나게 비싼 자동차들은 다 이제 법인 소속이어서 그걸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130억의 추징금이 있었긴 했지만 경찰에서 회수해간 금액은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루 1,800만 원어치나 되는 그러한 감옥살이를 하면서,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다 빼앗기지는 않았구나. 내가 그래도 빼앗기지 않은 이 돈으로 나중에 출감을 하고 난 이후에 해외 도피를 해서 거기서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추징금 다 안 뺏겼으니까 나 이제 살았다, 다 끝난 거 맞습니까? 진짜 그는 살았습니까?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됩니까? 이 땅에서 정말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속임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임수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많은 인물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떡을 경험하였던 사람 중에 사르밧 과부가 있지요. 이스라엘의 가뭄이 지속됩니다. 세상이 그 무엇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떠한 생명의 근원과 생명의 가능성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때 마지막 남은 기름과 마지막 남은 가루를 가지고 자신의 자녀와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은 이후에 죽으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음식을 드렸던 이 사르밧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비가 지면에 내리기 전까지 기름과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비가 지면에 내리기 전까지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이 그 무엇을 할 수 없는, 세상이 이 여인에게 그 무엇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풍성하고 귀한 은혜들을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어떠한 여인에게 주셨나요? 믿음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준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사람에게 세상이 다 무너지고 다 망해가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께서는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뿐입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절에는요, 큰 흉년이 들지 않습니까? 바알 살리사에서 온 어떤 사람이 처음 만든 떡이라 하여서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줍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너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눈을 들어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니 몇 명이 있어요? 100여 명이 있습니다.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1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니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말씀하셨으니 나눠주어라.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풍족히 풍부히 내려주신 위대한 역사들.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상황, 어떤 앵글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과거 엘리야 선지자처럼 사르밧 여인 가운데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던 그 엘리야 선지자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100여 명의 사람들에게 풍족히 먹을거리를 허락하였던 그 엘리사 선지자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를 허락하도록 어떤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그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사만, 그 선물만 바라보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뭐 바라보고 있습니까? 과거 나에게 역사하셨던 주님을 바라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만 바라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 일 가운데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그 힘과 사랑의 그 파워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힘을 다시 한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계획하셨던 그 위대한 일들을 오늘도 내일도 미래 가운데에도 이루어 주실 분이십니다.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죠? 쓰러지고 힘들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피나고 상처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버린다 하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불타오르는 그 눈동자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활활 타오르는 그 주님의 심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 푹 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만 해결받기 원하는 것보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예수인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주님을 조롱한다 하여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떡을 먹고 배부름 까닭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완전한 생명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실 참 만족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깨닫게 하실 주님의 참 생명은 무엇일까요? 그 생명은요, 세상의 가치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만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셨던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메시지가 또 다시 한번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10년 가운데 내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남자가 이사를 했습니다. 막 이삿짐을 나르고 있었는데 밤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정전이 난 겁니다. 짐 정리도 다 끝나기 전에 정전이 되어 버렸으니 정말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초랑 이 성냥이 어디 있을까 짐을 뒤적뒤적 하고 있었던 그때 밖에서 똑똑똑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구세요? 한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저씨, 양초 있으세요? 근데 이 사람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양초를 빌려주게 되면 다음에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찾아와서 아저씨, 뭐 있으세요? 아저씨,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할 게 틀림없어. 그래, 없다고 하자. 얘야, 미안하다. 양초가 없구나. 그리고 문을 쾅 닫으려고 하는 순간 이 아이가 큰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저씨, 여기 처음 이사 오셨죠? 아저씨한테 양초가 없으셔서 힘드실까 봐 제가 양초를 가지고 왔어요 라며 양초 2개를 이 아저씨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초 2개를 건네주는 그 손길을 잘 바라보지 못했던 이 한 남성의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문 밖에서 우리들 마음 곁에 똑똑똑 두드리면서 얘야, 너 좀 시간 있니? 그래, 내가 시간 있다고 예수님께 하면 또 예수님 다음에 또 오셔가지고 내게 또 귀찮게 하실지 몰라. 나 시간 없거든요. 나 이거 해야 되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긴 했지만 주님께서 똑똑똑 문 두드리시면서 얘야, 좀 너의 노력 좀, 너의 재능 좀 내게 좀 주지 않겠니? 아니에요. 저 살기에도 바빠요.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핀잔을 드리며 이렇게 주님을 주님께 이러한 모습으로 대했던 모습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재능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주시려고 했는데
하늘의 보화를 더 내려주시려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가로막고 있었던 적은 없었는지 주님은 이 시간 다시 한번 시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청하십니다. 똑똑똑, 너의 기도 시간을 나에게 주지 않겠니? 똑똑똑,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지 않겠니? 기도로 마칩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언제나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며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괄시하고 주님을 멀리하였던 모습은 없었는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되새겨 봅니다. 우리들의 더러움과 연약함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늘의 보화와 하늘의 양식을 구하오니 풍성히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으로만 배불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가장 중요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